지난주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란 의미가 되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많은 말씀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구원사 시작 부분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구원사 마무리 부분인 성경의 끝장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역시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사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만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생명나무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사의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나무 열매 먹음이 되죠. 즉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래서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게 되죠.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낸다는 것은요, 구출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없이 산 심각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출해내셔서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구해내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명확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구원은 자라가는 거죠. 이 구원 자라감도 그냥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리고 의지의 연습으로 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구원은 생명 얻음으로 표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자라감은 생명이 풍성케 되는 것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감은 하나님 살아계심 내 안에 풍성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하게 되면, 풍성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설명을 하면 훨씬 그 개념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요. 구원의 이루어감을 의지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죠. 구원 이루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된 천국도 마찬가지죠. 죄사함이나 구원으로 이 땅에 천국 시작됨을 설명하려면 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설명하면 금방 설명이 되죠. 천국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된 거죠.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도 똑같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살아계심이 있게 됐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풍성해져 갈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로 풍성해져 가면, 점점 가득해져 가면, 그러면 내 안에서 천국이 실제로 풍성해져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심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천국 이루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면 천국 이루며 살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안에 점점 가득하게 되면 천국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신앙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계심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신앙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구원 이루감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시작됐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맛보고 실제되어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해가면 다 되는 것인데 이 단순한 것이 잘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간다니 단순한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길을 찾았고,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천국 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온전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알려드리면 다 그냥 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못 형성된 그동안의 신앙의 방식들이 잘 안 고쳐지더만요. 지도각에 그게 배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예 알아차리들 못하더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들 못하시더라고. 알아차려도 그걸 고쳐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알아요. 이분들이 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알려드려도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천국 되어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되어 살아가는 여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등등 모든 신앙 생활을 하나님 살아계심의 방식,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사는 것, 더 간단히 말하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생활도 기도생활도 찬양도 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 설계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사람의 완성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들어와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가득하게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사는 거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교적이고 또 그냥 우리가 은혜를 취하고 막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제가 그걸 알려드려도 그걸 잘 안 고치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아예 제가 되어가게 돕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질문 저한테 하면 제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도와드려요. 그러면 결국은 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꼭 두 가지만 꼽으라면요. 하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는 나의 죄악. 즉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기준 아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나로 사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알아채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거의 이 부분이 많아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온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나, 얼마나 죄악이 투성이나, 얼마나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를 몰라요. 오늘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부족을 아는 것, 내 죄악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복. 네, 사람은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신앙도 상당히 괜찮은 신앙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죄성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자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함께 가시면 결국은 여러분의 진면목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시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온전을 천국을 이뤄가시게 될 거예요. 일직선의 시간대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직선의 시간대는 하나의 긴 과정이죠. 계속된 시간, 기회가 주어지는 긴 과정이에요. 이것은 미숙함을 전제로 하죠. 미숙함이 있는 시작에서 새로운 기회, 시간들이 주어지고 점점 발전, 온전을 이루어 가는 여정이 이 일직선의 과정이죠. 점점 이루어간다. 이것이 일직선의 시간대가 주는 매력이에요. 매력. 그리고 의미이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요, 이 일직선의 시간대에서는 내가 꼼지락한 만큼 성과, 발전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되어지는 면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내가 꼼지락한 만큼 되어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되어짐이 상당히 되어졌고 사람이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다시 다르게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직선의 시간대 과정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점이 안 되면은 하나도 안 되게 해놓으시면, 그럼 우리는 늘 아직도 부족하네, 아직도 부족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되어주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막 천국도 좀 경험하고 막 이렇게 좋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사람인 내가 보기에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 그러면 좋구나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 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족하게 되죠. 그걸 제가 우리들만의 잔치다, 온전을 추구해가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리 은혜스럽고 좋아도 우리들만의 잔치고 그건 종교적인 놀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솔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갈릴리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 당시 초기 대안학교 형태의 기숙학원을 2달간 다녔어요. 거기는 하루에 2번씩 찬양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해솔을 데려다주고 오면서 해솔아 마음으로 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린 해솔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요, 마음으로 막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찬양하니까, 그것도 마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지금으로 생각하면 영이 막 타치되고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났겠죠. 예수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막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온전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들만의 잔치고 종교 노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술이는 나 그때 상당히 하나님적이었는데 하며 부정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렇죠? 그랬겠죠? 네. 참 그때 좋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 좋았던 때를 가입혀 쳤버리니 수긍하기가 어려웠겠죠.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지점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점이 안 되면 하나도 안 되게 해놓으셨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지점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직선의 시간대는 내가 애쓰면 애쓴 만큼 되어지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그때 상당히 좋으면 하나님 지점이 아닌데도 상당히 좋아.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참 좋다 그럼 그것이 굉장히 좋은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만족하게 돼요. 이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점을 알고 있지 않다면 알고 있다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온전을 더 이루려고 나아가겠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럼 거기서 멈추게 되죠. 이게 사람이에요. 해솔이가 그랬던 거죠. 지금은 이제 이해했대요. 뭔 말인지. 아무리 은혜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찬양을 했더라도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옅어졌고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게 됐으면 그때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때 좋았다. 아니 그때로 돌아가도 또 갔다 오면 또 옅어져가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옅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지? 뭘 잘못했지? 뭐가 부족했던 거지? 라고 그 부족한 점을 찾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여 더 하나님의 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지점을 잘 몰라요. 저도 그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수가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저는 영광교회 김 목사를 만나고 나서야 저 생수가 말씀 그대로 생수인 것을 처음 알았어요. 보통 이 생수를 말씀으로 풀어요. 아니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잘 보시면 분명히 성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저 생수가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생수로 이렇게 흘러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라고 그렇게 풀었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저 생수가 실제래요. 그분이 실제 그 생수의 삶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저 생수가 정말 풍성하게 흘러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대로 나타난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 생수를 사모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목회하다 바빠갖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생수를 만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영광교회 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하나님 지점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보기만 하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내가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이 내 안에서 실제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대로 내 삶에서 나온대요. 그분은 2년 동안 그렇게 사셨으니까 실제로 그거 얼마나 그게 사모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영광을 제가 느끼지도 못했을 텐데 제가 사모했어요. 근데 또 목회 때문에 제가 그걸 놓쳤고 얼마 전에 다시 생각이 나서 제가 주님 만날 때마다 영광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약하게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지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되니까, 생수도 모르고 경험도 안 했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영광이 이 땅에서 맛보고 누려진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도 되지도 않으니까 다 사람 수준으로 다운시켜갖고 생수는 말씀이야, 영광은 죽어서 천국 가서 되는 거야,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지점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지점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의 일하심을 따라가느냐? 아니요, 배척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했죠. 예수님도 배척했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요, 막 방언하고 사람들 병을 막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교인들이요, 수평 이동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순복교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타 교단의 목사님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막 옮겨가게 생겼는데 재빨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단으로 몰아쳤죠. 물론 성경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봐라, 성경 말씀 이단이다. 신학자들도 가세해가지고 총 공격을 퍼부었죠. 한국교회가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영교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단 한 명도 없어요. 신학자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럼 성경 말씀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조영교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아쳤을 때 사용된 성경 구절은 뭐냔 말이에요. 성경 구절과 아무 상관없는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단순한 인간적인 반응으로 조영교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친 거예요. 자기는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와 다르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단순한 한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무참히 이단이라는 정죄를 내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그죠? 근데 병자를 고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배워야죠. 나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배척하고 쳐요. 자기 교인들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당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리차드 개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령의 은사는 성경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 끝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온 신학교 교수 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죠.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도 부족했지만 성경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사의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저는 성경에서 확인이 안 되면 안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실력 있다는 조직신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성경 지식이 지금보다도 훨씬 짧았는데 그 짧은 지식으로 보니까 그래도 저런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보해 놨죠. 신학생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유보해 놓고 나중에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한번 읽어봤더니 없죠. 성령의 은사가 멈췄다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끝쳤다. 그런 거 없죠. 그 교수님이요. 나중에 자기 견해를 바꿨대요. 그분을 추종했던 그 후배가 나중에 뭔 일로 만났는데 그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견해를 바꿨대요. 제가 열났죠. 그죠?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없지만 좀 열이 난 목소리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교단 신문에다가 내야지.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견해를 바꿨다고 내야지. 그걸로 해서 피해본 얼마나 많은 신학생 목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박사의 박사라도 세계적인 신학자고 뭐 그래도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맞죠.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니면은 아무리 실력 있는 신학교 교수라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얼마 전에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요, 열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성령 은사는 그쳤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분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신학 일반 대학교 교수하다가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한 1000명 정도 성도가 있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에요. 영어를 잘하고 학적인 깊이가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저처럼 성경주의자가 될 줄 알았어요. 전통을 떠나서 전통주의자가 아니고 교리주의자가 아니고 성경주의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 전통이라는 것, 전통을 무조건 까부수면 안 돼요. 전통에는 올바른 가르침들이 많아요. 교리도 올바른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달라. 잘못된 거야. 뭐 그건 고쳐가야죠. 그죠? 여러분 전통주의자예요? 교리주의자세요? 성경주의자가 되세요. 성경주의자가. 그 영국에요, 알파 코스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년 전쯤에 한국 기독교 한 출판사 대표가 그 알파 코스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목사들이 가서 배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우리도 한번 했었죠. LC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성령 체험이 조용하게 진행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 있죠. 그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 가끔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좀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아주 자주 일어나고
그 본부에서 세미나 할 때만이 아니라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알파코스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교회에서도 막 금리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합동 측,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단으로 걸었죠. 그리고 알파코스는 점점 시들어지고 사라졌어요. 아니, 금리빨이 생기면 그 이상한 건가요? 이단인가요? 하나님이 그건 못 하시나요? 근데 내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하면 이상한 것이 되고, 그럼 그걸 그냥 야, 좀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이단으로 몰아쳐. 왜요? 그게 흥황하면 내가 망하거든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아쳐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유력한 목사님을 꼽으라 하면 5손가락 안에 드는 분 중에 이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동호 목사님 처음 만난 건 대학생 때예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그 유학할 때 어떤 세미나 하나를 이분이 들었는데 아주 그냥 쇼킹을 받았나 봐요.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고 자기에게 너무너무 유익해서 그걸 이제 각색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새생활 세미나라고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가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 목소리가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목소리가 은쟁반을 굴러간다, 그런 말 있죠. 그 목소리가 진짜 그래요. 저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은쟁반을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그 언어의 마술사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언어의 마술사,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언어적인 표현을 잘하세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 그러면은 강해설교 대가, 한국의 스펄전이라는 칭호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0년 전에 관상 세미나라는 것을 열었어요. 이 관상 세미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크게 걸지 못하고, 또 이도 목사님 또 알잖아요, 교단의 생태계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이제 그만두셨는데, 아마 그 교회는 계속 한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는 그만두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관상 세미나가요, 가톨릭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제 그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했더니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침묵 기도라 했고, 나중에는 뭐 관상기도, 향신기도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카톨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 목사들도 알려졌고 개신교 목사들이 가서 많이 배웠어요. 이동 목사님이 카톨릭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원이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 가져오냐. 아니, 캐톨릭은 무조건 틀리나요? 그 진영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 진영은 맞고 다른 진영 다 틀려. 캐톨릭 안에 하나님적인 게 하나도 없나요?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고린도 14장 14절을 보시면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소리를 낼 때도 마음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죠. 근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꼭 내야만 하나요? 소리 안 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 안 내고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무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마음에서 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요. 이동호 목사님이 전통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연했던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세미나처럼 좋은 거니까 한국교회 후배 목사한테 알려주려고 세미나를 연 거죠. 근데 배척당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거기 가서 배워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지점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단 안에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 마음에서 소리내지 않고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와 다르니까 다 배척했어요. 뭐 그게 명상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말씀하는 사람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 사역을 못 배웠어요. 몰라. 근데 조영규 목사님처럼 성령 사역을 해요. 막 아픈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가서 배우고, 성령 사역하는 사람도 말씀이 약하거든요. 내가 강점 있는 말씀 사역을 그 사람한테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서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그렇지 못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 수준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점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생수 영광 이야기 드렸는데 듣고 어떠셨어요? 낯선 이야기이신 분 계시죠? 그래서 혹시 저 틀렸어 라는 생각이 뜨지 않으셨나요? 지난주에 총이 발사돼도 안전장치가 잠겨버리는, 그리고 창이 날아갔는데 그 여인 앞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셨어요? 낯선 거니까. 내 삶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게 이상한 거고, 그래서 신비로운 거고 이단적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으셨어요? 그분이 원래는 예언, 치유, 축사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해가라, 그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고 그분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삶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걸 원리적으로 풀어서 막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다, 신비주의자라 라는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을 초청했던 성령 사역을 하는 단체들에서도 그분을 초청하지 않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서 보내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적이 아니다, 마치 사단적인 것처럼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뉴에이지죠. 아니, 그 뉴에이지 말고 문자 그대로 새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열었고 하나님은 새 시대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는데 새 시대가 열린 거죠. 그 말이에요. 신비주의자? 아니, 자기가 그랬다.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저보고 신비주의자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맞냐 임마, 신비주의자. 하나님은 신비죠. 하나님 신비.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 신비로운 거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요. 나하고 다르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고, 저 사람이 맞으면 내가 틀린 것이 되니까 거부하고 가위표를 치죠.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에게 안 일어나는데 저건 사기야.
물론 어김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죠. 이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신 말씀 중에 뒷부분에 있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그냥 표적도 아니고 큰 표적, 기사를 보이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할 거예요. 봐라, 이런다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9절도 그렇죠. 그때 불법한 자가, 저 불법한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거든요. 9절에 악한 자가 저 불법한 자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의 활동을 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봐라,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에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계시록 13장 11절 13절 가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넘어가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죠. 바울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겠네요. 그럼 능력도,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네요. 예수님이 하시면 더 크게. 그렇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해요, 신비로운 일을 행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악한 영의 역사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 반응은요? 확인해 봐야죠. 확인해 보셔야죠. 왜 확인도 안 하고, 가서 봐보고 경험도 해보고 확인을 해야죠. 확인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반응으로 내가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된다고, 내 성도가 빠져나간다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배척하고 매도하냐고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아니,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도 똑같아요. 거기 물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첫 반응이 에이, 너무 막 나같이 해서 신비지. 그게 사실이면요, 그 연이 진짜 그렇게 했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비판만 듣지 마시고,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기 틀 속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보면 누가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 끝났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저건 사입이래요. 아니,
지금 이 교회 흐름이 그렇다고, 교회 흐름이. 제가 그 여인을 만나고요, 제 하나님 살아계시는 신앙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근데 저는요, 그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보다도 제가 자연법칙을 더 믿더라고요. 자연법칙을. 총이 발사됐어요? 그럼 총알이 나와서 나를 관통해야 되는 것이, 창이 날아 들어와요? 그럼 그 창이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 자연법칙이고, 저는 그게 더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연법칙을 거스려서 저렇게 총알이 안전장치가 잠겨서 못 나오고 나로든 창이 뚝 떨어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걸 굳게 믿더라고요. 자연법칙을 하는 것보다 더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 신앙이 진짜구나.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 하나 없이 진짜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요, 제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 일어났어요. 그분처럼 능력적으로 된 건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심의 의식이 제 안에서 확 일어났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성령사역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그 성령사역 초창기를 이으셨던 대부라고 하는 목사님, 서울 사대 출신이신데 인텔리죠. 근데 그분이 이제 성령 경험을 하고 성령 사역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올 때 제가 갔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 안에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영은 의식이다. 그때는 제가 의식이 뭔지도 잘 몰랐을 때거든요. 아, 의식? 영이 의식이야? 저 뭔 소리지? 근데 제가 이제 영을 만나고 영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래서 영은 의식이다고 이야기하셨구나. 여러분, 그 각성된 적 있으세요? 정신이 확 차려지는, 그냥 머리가 이렇게 확 맑아지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실제로 확 믿어지면요, 영적인 의식이 확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요. 초롱초롱해지고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면 피곤기가 가시죠. 실제로 피곤기가 줄어요. 아니, 그 순간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일상에서 그냥 그 하나님 살아계신 의식이 확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제 안에 확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제가 잠이요, 11시 반에 자고 새벽 4시 35분에 일어나면 5시간 정도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굉장히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아침밥 먹고 한 50분 자고, 점심 먹고 한 40분 자고, 저녁 먹고 한 20분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의식이 내 안에 확 이게 일어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주는데요, 알람이 안 울렸는데 일어나요. 계속. 가끔이 아니고. 제가 오늘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 아니 3시 반에 맞춰놨거든요. 왜냐하면 설교가 미진하고 뒷부분을 좀 가다듬어야 해서 제가 좀 빨리 일어나려고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잠은 11시 반에 잤죠. 근데 3시 20분에 눈 떴어요. 맑게.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고 영이 깊어진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드디어 제 안에 그게 있어지는 거죠. 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다고 하는 건 이게 몸 상태까지도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구나. 몸 상태까지 변화되어 가는 거구나. 영적 존재가 진짜 되어져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이 되죠. 그러면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안에 생명의 삶은 영의 삶이죠. 영적 존재가 돼가는 삶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사람 수준의 좋은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은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형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늘의 천국이 그대로 왔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의심 하나 없이 믿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렇게 선명하게 일어나는 거죠. 전에는,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더 깊은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은 한 여인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 지점으로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수준의 신앙 조음에 우리 멈추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고, 성경 말씀을 사람 수준으로 각색해 놓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사람들을 왜 영광교회 김 목사님 제가 만났겠어요? 제가 목욕탕에서 만났다 그랬죠. 어떤 세미나 가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 왜 풍성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서 제가 하나씩 깨졌죠.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제 틀을 깨고,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깨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그대로 가지고 시작했고, 그게 하나 둘씩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도는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영에서의 정도고, 영에서 하나님 지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점으로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지점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물들여져 있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 의식이 안 올라오죠? 그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의식이 안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죠.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거야. 내 꼬라지 안 고쳐지는 거야. 내 성품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구라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참이다, 진리다. 나는 안 되어도 이 말씀을 된다. 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교회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지점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여인이 그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여러분이 또 영상을 봤거나 그 여인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이렇게 보셨을 수 있는데, 사람의 반응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시면. 겉다리로 듣지 마시고 직접 그분을 영상으로 만나보고 또 내년에 오면 가서 한번 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지점으로 간다니까요. 제가 영광과 함께 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생수의 실제, 영광의 실제를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영을 알겠어요? 모르죠. 지금도 혼으로 살겠죠. 그리고 왜 안 되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설교해야 되니까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렇게 제3의 설교만 하고 있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면 깨끗이 버리면 되죠. 일단 알아봐야죠. 왜 알아보지 않고 버리세요? 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얻은 유익처럼 그분 안에 흐르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신앙을 흘려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시작된 천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의 생명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점으로 되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